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의 일이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부정을 저지른 후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달아나 넉 달째 머물고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匹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첩은 남편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장인 또한 사위를 보고 반색을 했다. 장인이 며칠 쉬었다 가라고 하자 그 레위인은 먹고 마시며 사흘 동안 처가에서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자 장인이 그를 붙들었다. 이보게, 먼 길을 가려면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나. 좀 챙겨 먹고 가게나.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다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이보게, 하룻밤만 더 묵고 가게나. 레위인은 길을 떠나려 했지만 장인이 하도 붙잡는 바람에 주저앉아 그날 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레위인이 길을 떠나려고 하자 장인이 또 말했다. 이보게, 기운을 차리고 오후에 떠나게나.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레위인이 다시 자기 첩과 종을 데리고 길을 나서려 하는데 장인이 말했다. 해도 다 저물어 가지 않는가. 오늘 밤은 여기서 기분 좋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게나. 하지만 레위인은 오늘만은 그럴 수 없다면서 첩과 함께 안장을 씌운 나귀 2匹를 이끌고 여부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종이 레위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오늘은 여부스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서 묵도록 하시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는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서 밤을 보낼 수 있겠느냐. 기브아로 가자꾸나. 주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밤을 지내자. 그들은 길을 재촉하여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때 해는 이미 지고 말았다. 그들은 거기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고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 와서 밤을 지내라고 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노인은 에브라임 산악지대 출신으로 기브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곳 기브아 사람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나그네 일행을 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요? 또 어디서들 오는 길이요? 레위인이 대답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길입니다. 에브라임 산악지대 북쪽에 살고 있지요. 저는 주의 집에서 일하는 몸이라 그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우리한테는 나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있고 저와 제 첩과 종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도 넉넉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우리 집에도 여러분을 대접할 정도는 다 있습니다. 이런 길거리에서 밤을 샐 수는 없는 일이지요.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또 그들은 발을 씻은 후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창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 불량배들은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에게 외쳤다. 노인장, 오늘 저녁 이 집에 들어간 남자를 내놓으시오.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집주인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을 달랬다. 이것 보시오.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소. 우리 집엔 내 처녀딸도 있고 그 사람의 첩도 있어. 그러니 그들을 여러분에게 데려다 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구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제발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였다. 레위인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교대로 겁탈하고 새벽녘에야 놓아주었다. 날이 셀 때가 되어서야 여자는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다. 그러고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레위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와보니 자기 첩이 두 손으로 문빗장을 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자기 첩을 흔들면서 말했다. 여보, 길을 떠납시다. 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첩의 시신을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 각 토막을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냈다. 그러자 그 시체 토막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다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래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만행을 절대 그냥 두면 안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나와 주님 앞에 모였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동쪽의 길르앗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땅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나왔다. 칼을 차고 무장한 군인들만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다.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말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죽은 첩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처음에는 저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결국 제 첩을 밤새 교대로 겁탈한 후에 죽였습니다. 제가 제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온 이스라엘 지역에 보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추잡하고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땅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어느 누구도 자리를 뜨지 맙시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브아를 쳐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가 기브아로 쳐들어 올라갈지 결정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서 100명에 10명씩, 1000명에 100명씩, 10,000명에 1000명씩을 뽑아서 군대를 위해 식량을 조달하는 일을 하게 합시다. 군대를 기브아로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저지른 만행을 징벌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네 지파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다니 어찌된 일이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겠소.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에 모여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은 700명의 전사들 외에도 26,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다. 이 사람들 중에 뽑힌 전사 700명은 모두가 왼손잡이들로 이들이 무린매로 돌을 던지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맞추는 돌팔매질의 명수들이었다. 여기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 각 지파의 군인들은 모두 40만 명으로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 근처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려고 전투 대열을 갖추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그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22,000명이나 땅에 쓰러졌다. 그래도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아가 날이 저물 때까지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가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다시 싸움을 벌여야만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다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이튿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기브아에서 나와서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겨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을 18,000명이나 땅에 쓰러뜨렸다. 땅에 쓰러진 자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훈련된 군사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다시 주 앞에 나아가 통곡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주께 바쳤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 여쭈었다. 당시 베델 성소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 우리가 형제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 싸워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기브아 주위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흘째 되는 날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이전처럼 기브아를 치려고 전투 대형을 갖추어 나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려고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왔다. 그들은 이전처럼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찔러 죽이기 시작했다. 30명가량의 군사들이 들판과 길 위에 쓰러져 죽었다. 한쪽으로 가면 베델이고 다른 쪽으로 가면 기브아인 길에서 죽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번에도 이전처럼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은 도망하는 채 하며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꿰어내는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력 부대는 바알 다말까지 후퇴하다가 거기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일제히 반격했다. 그와 동시에 기브아 서쪽에 복해있던 부대도 갑자기 들고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1만 명이 앞장서서 기브아를 공격하였다.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주께서 마침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날에 칼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 사람 25,100명을 쓰러뜨렸다. 비로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잠시 쫓긴 것은 기브아 부근에 매복하고 있는 군사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브아로 곧장 돌격하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불을 질렀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매복부대는 기브아 성 안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사전에 약속했었다. 불이 치솟자 이스라엘 주력 부대는 퇴각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베냐민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군사 30명가량을 쓰러뜨린 베냐민 사람들은 지난번 전투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읍 쪽을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뒤로 물러나던 이스라엘 연합군도 베냐민 군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는 겁에 질렸다. 그들은 광야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성읍에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연합군의 매복부대가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여 짓밟았다. 이때 쓰러진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1만 8천 명이었는데 모두 용사들이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일부 베냐민 지파 군사들만 광야의 림몬 바위 쪽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길에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 5천 명을 쳐 죽이고 기돔까지 쫓아가서 2천 명을 더 쳐 죽였다. 그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쓰러뜨린 베냐민 지파 군사들은 모두 2만 5천 명이었다. 그들 모두가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가운데 겨우 600명만이 광야로 도망쳐서 림몬 바위에 이르렀다. 그들은 거기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으로 돌아와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쳐 죽였다. 성읍들도 닥치는 대로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전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우리 중에서는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베델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목 놓아 크게 울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지파를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제단을 쌓고 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치 않았는지 조사해 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죽이기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 대해 슬퍼하면서 말했다. 오늘 한 지파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서 끊어져 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래도 살아남은 이들이 대를 잇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미 주 앞에서 다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맹세까지 했으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일이 사람들을 헤아려 조사해 보았지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회중은 용사 1만 2천 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칼로 쳐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닌 여자들은 모조리 쳐 죽여라. 그리하여 그들은 지시대로 다 행한 후에 야베스 길르앗에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의 실로에 있는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 사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치지 않고 평화를 주겠다고 서약했다. 숨어 살던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야베스 길르앗에서 끌고 온 처녀들을 아내로 맡게 했다. 하지만 처녀들의 수가 부족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잃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총회에 모인 장로들이 걱정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멸망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짝을 지워줄 수 있을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자손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딸들을 그들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맹세를 한 처지가 아닌가. 그때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짜냈다. 때마침 해마다 실로에서 지키는 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 길, 동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베델의 북쪽과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그대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주의 절기 때 춤을 추려고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뛰어나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시오. 처녀들의 아버지나 오라비가 와서 우리에게 따지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발 그들을 도와줍시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그대들이 스스로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그대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소 라고 할 것이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장로들의 말에 따랐다. 각자 절기 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들을 하나씩 붙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각자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했다. 미스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시족들에게로 돌아갔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뜻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